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잘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9월의 첫날 예배로 또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없는 동안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것이고요. 어제 후문에서 로마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또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했을 때에 바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께서 바울에게 주셨지요. 바로 그 비전의 성취,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신 비전대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성취,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2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가이사, 시저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있습니다. 4개의 서신이죠. 4개의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본, 이 4개의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옥중 서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23절을 보면은 비교적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제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다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유대인이니까는 율법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글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풀고 선지자의 말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2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강론, 다시 말해 풀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을 말하겠죠.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흔히 이야기하기를 율법서다, 율법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구약, 옛 약속. 그럼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구약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게 구약, 옛 약속인 겁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새 약속, 신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신약, 이것이 구약의 약속하는 바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던 복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전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권한 것, 니고데모에게 전한 겁니다. 예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 의미죠. 사람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거듭나는데, 그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잖아요. 그 소속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소속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예수 일로 보냈다.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금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다시 말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나가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갔을 때도 그것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금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오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 일로 보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첫 번째 믿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믿지 못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들, 선지자의 말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의 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그 다음에 어느 곳,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 반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결과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9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벌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로 고통 가운데 영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서는 그 영벌이 실행이 되어져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율법의 내용들, 선지자의 말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안타깝게 표현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믿지 아니함을 안타까워합니다. 그 2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느껴집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은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바울이 가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안타까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믿으라고 오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럼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0절의 말씀처럼 더 풍성히 얻는다고. 믿으라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믿음 때문에 오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리 되어져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졌으니 믿어라. 나를 믿어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어라. 그럼 생명을 얻는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할 때 예수께서 참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 기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자, 그러자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지켜본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또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는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육적인 신분을 보고 또 목수로 일했던 예수님의 직업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겼다. 다시 말해 놀랐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 놀라신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될까? 이렇게 자꾸 망설이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꽃을 피워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그럴 때 주께서는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사의 글을 가지고 인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지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는 구원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디에게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교회가 이제는 너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를 결정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들었던 이 복음, 너희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교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기회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믿어야 돼. 그리고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감동을 주십니까? 지금 믿으라고. 지금 순종하라고.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순종하면은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다음에 하지 뭐. 이게 뭡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불순종을 가장한 말이에요.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감동을 말씀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믿고 그 다음에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믿겠다. 믿지 않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기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이제 사도행전이 드디어 많이 배워가고 계시죠. 참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이름이 애가도 그렇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간 좀 되면은 참 좋다.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애가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이렇게 묵상도 어렵고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끝낼 때쯤에는 참 아쉽다.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도 같아요. 처음에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끝나가니 아쉽다.
자, 30절, 31절 보시면은, 자, 바울이 온 이태가 뭡니까? 2년을 자기 셋집, 그러니까 로마 감옥을 여기는 자기 셋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 머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어느 누구나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23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권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복음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로마에서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셋집에 머물면서 세계의 중심에 복음을 터뜨린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현장,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전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역시적이 퍼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들었던 이 복음을 듣고 또 누군가 복음을 전했겠죠. 또 그들이 또 누군가 전했겠죠. 그래서 전하고 전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을까요?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져서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말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두 개로, 첫 번째는 담대하게 전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전했다고요?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것처럼, 자,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이제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하고 거침없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1차 추억인데 다시 이제 2차 추억이 돼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되었을 때 그때가 약 AD 64년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그 복음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대로 감당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대로 누구에게로 주어졌습니까? 저에게로. 그리고 여러분에게로. 우리 교회에게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야 돼요. 어떻게 써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거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오실 때까지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에